볼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전체를 읽고 마지막 8절만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대학부 말씀 제목은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입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하질 않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때문에 나뉘어진다라는 생각을 사실 사람들의 내면 안에는 아주 강하게 그런 기준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입시 결정되는 때죠. 나는 나의 인생은 학교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나중에 또 졸업할 때가 되면 취업이 연봉이 또 돈이 나의 인생의 결정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많이 이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나의 가정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어떤 나의 인생의 어떤 외부 또 가정 환경 또 학교, 학벌, 스펙, 어떤 돈,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과 다윗이 아주 최악의 특별히 요셉은 최악의 가정 환경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요셉은 어떤 것까지 경험했습니까? 살인의 위협까지 가족에게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안 좋은 환경, 가정 환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그런 기준이라면 나의 가족 때문에 나의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떤 그런 우리가 논리를 갖고 있다면 기준을 갖고 있다면 요셉은 이미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뭐 서론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다 스킵하고 세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 우리 1학년들 새롭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기수마다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가 좀 제가 분위기가 아주 좀 새롭습니다. 근데 그 기수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세대마다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는 어땠어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세대죠. 하나님이 열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바다를 걷는 사람들이 바로 1세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만 먹었습니까?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도 경험한 세대 1세대라는 거. 너무나 좋은 환경,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 결과는 어떻다는 거.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자신의 인생에 남기는 것이 없이 정말 초라하게 끝난 인생이 바로 1세대 그 기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보여지는 어떤 환경, 보여지는 어떤 은혜들, 어떤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봐도 그렇죠.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거든요. 제자들은 어때요? 어부 출신이에요. 아주 저 스펙을 가진 고스펙이 아니라 아주 스펙이 약한 무식한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저 범인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냐. 범인이 뭐예요?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자들의 출신이 참 스펙이 약했다. 그리고 세리도 있었죠. 세리 마태. 어때? 그 시대적인 정말 기피하는 직업군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들로 그 나라와 그 열방을 뒤집는 역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의 인성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은 소망이 많이 됩니다. 제자들이 참 놀랍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들의 이 삶을 한 명 한 명 보면 뭐 직업군도 마찬가지고 스펙도 그렇고 뭐 제자들 중에 또 혈기가 많아서 분노 조절이 안 됐는지 또 열받으면 또 예수님께 요청해서 불을 명해서 막 불을 떨어뜨려서 저 사람들 한번 심판해 주십시오. 뭐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혈기, 막 분노, 아직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 주님이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99가지가 부족한 그 사람에게 한 가지만 있어도 주님이 새 일과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99가지가 세상적으로 갖춰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다는 것도 주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가정 환경도 아니고 나의 스펙도 아니고 나의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어떤 인성, 연약한 어떤 캐릭터, 그것도 아닙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좀 캐릭터적으로 어떤 연약함이 있었든,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냐면 말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나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춰져도 내가 학교 너무 내가 원하는 곳에 됐어. 그리고 나의 가정 환경 너무 좋아. 다윗처럼 나를 막 서포트해주는 막 부모님이 있어. 그래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 핵심 한 가지를 오늘 반복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핵심 원리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못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딱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실패했더라도 오늘 그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취하시는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역전의 인생, 정말 내가 꿈꿔보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비유로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만 뭐 신앙 열심히 하고 자신만 열심히 헌신한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처음 시작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헌신하고 자기만 뭐 그렇게 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예수님이 시작부터 목표가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자들 편을 생각할까요? 제자들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의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죠. 자, 이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그러한 절대적인 관계, 이것을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거 5절 말씀이에요.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알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포도나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돼 있는 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은 포도나무와 이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5절 말씀부터가 사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죠? 그런데 주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관계를 설명하시고자 하는데 먼저 이 포도나무와 가지 제자들과 자신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1절에 어떤 관계부터 얘기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 자신도 포도나무도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먼저 심었기 때문에 농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또 농부가 심어야 존재하지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농부가 돌봐야 내가 열매 맺고 생존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여도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JCM이 여름 되면은 농화를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화를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진짜 이게 농사가 너무 격양됐어. 너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제가 지체들을 보면서 저는 음식 만드느라고 많이 못 봤는데 중간에 이제 가서 이제 보게 됐는데 참 재밌는 그 모습이 학생들이 이제 농작물을 막 이렇게 막 이게 뭐 이렇게 다 잡초도 베고 농작물을 하는데 상추를 따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상추를 따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상추 밥 먹으면서 남기는 사람 다 엎드려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상추 하나도 열매를 맺고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추 뭐 여러분 뭐 같이 뭐 고기 먹고 이럴 때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냥 남기자 그냥 버리잖아요. 막 그냥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농사라고 와서 상추 버리는 사람 다 엎드려. 갑자기 너무너무 그 야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야사모 야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왜 여러분 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농부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관심과 헌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자, 나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아버지와 나도 그런 관계이고 나도 너희랑 그런 관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급이 가고 또 기도하면서 공급이 가는 소통이 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런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농부와 포도나무로서 되셨습니까? 처음 사역 시작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의 끝,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몇 장 읽었는지 기억나세요? 15장. 이 15장은 제자들이 부름받고 이제 예수님이 곧 자기가 십자가 죽으실 것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새가족이 교회를 잘 모르고 좀 신앙생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붙어 있으라는 말이겠지 뭐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라는 훈련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오늘 15장인데 13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연장성상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제 예수님이 없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끼리의 사역, 제자들의 일에 이제 리더가 돼서 제자들이 살아갈 그 인생에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아주 그 장면이라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또 어떤 것으로 설명하셨냐면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지만 여러분 양은 정말 동물 중에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 눈이 너무 어둡고 두 번째는 공격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공격 능력이 없을까? 심하게 눈이 어두워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른 채로 떨어지기도 해요. 앞에 앙떼들이 떨어지는데도 모르고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튼튼한 양이어도 공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격 능력 제로 목자가 와서 막대기와 또 여러 가지 무기로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제 양이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목자가 막 돌봐줬어요. 자 이제 양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제 이 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눈이 좋아지고 슈퍼 양이 돼가지고 이제 물기 시작하고 야 가서 물어. 양이 갑자기 물고 공격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됩니까? 양은 여전히 자라나도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야. 내가 신앙한 지 얼마 되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헌신했다, 그런 제자들, 내가 훈련 받았다라고 하는 제자들, 내가 이제 슈퍼양이야.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 특별히 내가 나 고등부 때 막 엄청 예배 많이 드렸어요. 엄청 헌신해봤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또 학생 때 내가 엄청 헌신해봤어요. 내가 좀 이제 했다 하는 사람들 어때요? 이제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요. 세상과 연결되고 미디어와 연결되고 세상 친구들하고 연결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내 생각이 점점 강해지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기에 말씀 들으러 오면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없고 끊어진 채로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누가? 지금 새가족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좀 안다, 내가 성경을 안다, 훈련을 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1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다시 보여주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참 그냥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원뜻을 보면 이 참이란 뜻은 실존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정말 실존하는, 그리고 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연결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사실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 딱 들어가서 내가 친구를 사귀기 시작한다.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랑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좌우가 된다. 자, 지금 주님이 연결되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완전하고 정말 지금 실존하고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신앙의 처음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헌신했다 생각하는 그때 네가 나와 연결돼야 된다. 왜? 나만이 너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태바 한 3주 전에 태바 캠프를 했습니다. 세상 거 끊고 잠깐 한 5박 6일 지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짜 터져나오는 비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소감 쓰고, 제가 소감 읽으면서도 참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기쁨과 치유와 어떤 이런 깊은 상처 치유와 어떤 이런 비전과 어떻게 이렇게 짧게 받을 수 있는가? 잠깐이어도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리얼리티, 정말 진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어떤 걸까요?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 것을 계속 먹어보세요. 여러분 막 너무나 기쁘고 막 신이 나고 막 무기력해서 떠나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슬퍼지고 점점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우울감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의 말씀에 자기 인생이 변화됐던 제자들에게 그때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 참 포도나무인 나와 연결돼야 된다. 계속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뭐 그들의 힘으로 변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예수님과 계속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제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이제 거의 끝낼 쯤에 왔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경주, 제자들도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믿음의 경주, 과거에 내가 막 뛰었다, 내가 달렸다, 내가 간증했다. 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막 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막 미디어 금식 또 막 밥금식 막 작정 기도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다시 주님과 끊어진 것을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내가 세상 걸 끊고 주님과 연결되기를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주님의 공급이 시작된다. 아멘. 과거에 내가 뭐 금식 많이 했어. 과거죠. 자,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나처럼 너와 나의 관계는 유기적인 끊을 수 없는 독립적인 어떤 개체가 아니라 너와 내가 연결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제자도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뭐 해외에서도 어떤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 뭐 이수했다, 뭐 이렇게 뭐 1단계 뭐 2단계 뭐 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 뭐 완료했으니까 난 이제 제자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의미는 그냥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갑자기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과 바로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교회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해서 내 삶에 여러분 변화됩니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22년간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1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나는 변화가 없지?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신앙을 한다는 것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와서 인생이 변화된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3살 때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번의 예배로 제 인생이 변화되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한 번의 예배로 사랑이 바뀌네. 한 번의 예배로 죄가 끊기고 한 번의 예배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네. 정말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제자도 아니고 공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22년 동안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앉아있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앉아서 사실은 말씀 시간에 낙서했거든요. 너무 지루해.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그래서 축도할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 줄 알았어요. 붙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어있긴 한데 말씀을 듣는데 나갈 때 그 말씀이 전혀 없어. 열매도 없어. 순종하는 것도 없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그거는 그냥 말씀이지. 나는 내 생각은 달라. 나가서는 전혀 말씀에 열매가 없는 걸.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20년간 교회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어때? 지루해요. 신앙이 지루해. 피곤해. 막 신나지가 않아. 그게 누구예요? 저와 같은 바리새인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 그때도 있고 지금도 저처럼 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는 부르시지 않았다는. 지금 누굴 부르냐? 열매가 있는 사람. 한마디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순종해 본 그 사람을 제자로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산 사람들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해 본 그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반응이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반응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말씀에 그냥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과격하게 던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연약했어요. 그들이 스펙 부족했고 인성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다는,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 스펙이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은사가 없어서, 내 가정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따라갈 수 없는 내 강함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따라갈 수 없는 내 강함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야. 사실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강하다는 거, 여러분 가치관이 강하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격 없고 전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은혜로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해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거부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붙어 있지만, 말씀 듣는 곳에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건데,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배에 오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 맺지 않고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주님을 거부한 거죠. 자신이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그에게 더 이상 주시지 않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는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과거에는 너무 막 헌신했지만 이제는 아니지. 먼저 됐던 사람들이 막 나중되는 일 안 보여. 대학생 되니까 안 보여. 그런데 신기하게 고등부에서는 전혀 안 보이던 사람들이 대학부에서 갑자기 라이징 스타로 막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전혀 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 그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 제자들이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2절을 다시 보면, 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말씀에 반응한 열매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막 자라나고 있는데 영양분이 다른 막 하는 것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쭉쭉쭉쭉 한 곳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곳 저곳 다른 곳으로 영양분이 더 빠져나가면 어떻게? 더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근데 주님이 어때요? 다 가지를 쳐버리는 거. 한 곳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계속 쭉쭉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지를 치신다. 가지치기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 그래서 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은 어떤 삶이야? 집중된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아주 심플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진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분주하죠. 스케줄로 바쁘고, 뭐 세상 스케줄 바쁘고, 사람과 관계에서 바쁘고, 스케줄 정신이 없어요. 왜? 끊을 것을 못 끊잖아요. 다 참석해야 되고, 다 만나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 그래서 어때요? 아예 집에서 나와 콜트하게 하시잖아요. 끊을 걸 끊지 못해서 삶이 복잡해진 삶 속에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어때요? 제자들의 삶은 올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콜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환경이 조성된다. 어떤 환경?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열매를 맺었지만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고 더 변화가 있고, 그래서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성장했고, 1월보다 내가 2월에 나 완전 바뀌었어. 나 또 바뀌었어. 나 또 성장했어.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그 성장으로 멈추지 않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막 고등부 때 막 엄청 열심히 했어. 근데 대학부 때 안 보여. 막 학생 때 막 열심히 했어. 막 학사 때 막 바사삭. 한때 신앙. 주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열매,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더 너는 성장하고 더 나아가고 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네, 시작.
제자들이 이미 여러분 어때요? 지금 부르심 받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은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어때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말씀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존재감, 그들의 비전, 이것들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야망을 비전으로 생각하고 막 그걸 하나님께 막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나의 야망이 씻겨 내려가죠.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바뀌고, 또 나의 스타일, 나의 생각, 이것들이 오염된, 세상의 것들로 오염된 것들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가치관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공동체 속에서 변화를 경험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있어서 어때요? 예배가 끝나면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정체성이 바뀌고, 내 자존감이 바뀌고, 내 삶의 비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는 따로 드리고 나가서 나의 정체성은 따로 있고, 내 야망은 따로 있고, 내 비전은 따로 있는 거,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인생관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학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재정립되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세리였잖아요. 완전히 세상적이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삶의 스타일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언제까지? 이들이 엄청나게 큰 나이든 성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3년 만에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떨 때? 단순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옮겨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열매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심지어 나중에 이제 배신하죠.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랄로 예수님이 정말 단순한 삶, 정말 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는 그 삶에 자기의 삶을 올인한 그 예수님의 삶에 이 열매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처음 부르심 받을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의 이 순간까지, 십자가 앞둔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런 훈련과 그런 공급과 그런 더 성장하는 그러한 훈련 끝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제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참 이번 콘서트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막 지체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 동역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고 동역자들 그렇고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막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도 너무 이렇게 사실은 참 많은 헌신 때문에 울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지체들이 참 십자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체들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동역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동역자들 이렇게 스태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동역하면서 좀 막 많이 힘들었다, 막 혈기가 올라왔다, 싸울 뻔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여러분, 열매, 보여지는 열매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적인 어떤 삶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있었던 열매는 뭘까요? 자기와 다른 이 세리, 자기와 다른 이 어부들, 이 다양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콜트를 이루고 같이 공동체 생활할 때 어때요? 부딪히죠. 철을 날카롭게 하죠. 쟤만 없으면 온 지구 사람 다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옆에 동역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 아멘 안 하는데 아멘입니까?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한 어떤 열매는 어떤 보여지는 영혼의 열매보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이 인격의 열매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런 어떤 일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데 말할 거 한번 참고 혈기를 누르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거죠.
또 막 다 막 화내버리고 싶은데 그거 참고 어떤 절제하는 마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이런 성령의 어떤 열매들, 어떤 인격의 열매들이 동역자들에게 맺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미 열매를 봤다. 그것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 1학년들이 같이 이번에 전도를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놀랬습니다. 너무 적응력이 빠르고 너무 저희 원래 멤버였던 것처럼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열매가 저희에게 맺혀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안에서 부딪히고 또 연단받고 새롭게 인격이 되고 물론 그런 과정 안에 계속 있지만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열매는 인격의 열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것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자기 개인의 삶에 은밀한 비밀이 있잖아요. 이거 프라이버시예요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을 아주 진솔하게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죠. 내 리얼한 모습을 오픈할 수 있는 진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냥 교회를 공동체를 학교 다니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다는 거죠. 나의 진짜 모습을 아는 동역자, 아는 리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삶에 이제 인격적인 그릇이 세팅이 됐어요.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이제 목자의 그 사명을 우리 제자들에게 맡기는데 주님이 그 방법을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우리 건학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하라라는 뜻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사실 거하라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 15장 4절부터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하라라는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주님이 정말 몇 구절 안 되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오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하라라는 말은 이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이미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야 되지 말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은혜 받았던 자리 그곳에 붙어 있으라. 우리가 신앙훈련을 이제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런 공급이 끊어지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를 이제는 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오지 않고 하나둘씩 빠지게 될 때 이 공급이 끊어지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끊어보세요. 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해보셔서 여러분 아시죠? 설 연휴 끝나고 나자마자 여러분의 얼굴이 아주 그 라이트가 꺼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일주일로도 사람이 참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은혜 받았던 그 자리, 말씀을 받았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론을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이게 분리가 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말씀 받기를 시작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연결돼야 돼요. 다시 붙어 있으라는 거. 그렇게 되지 않는 케이스를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훈련을 잘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수제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면 나 훈련 받았어. 나 은혜 있어. 예전에 간증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자기 생각이 강해집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뭐가 그래? 난 아닌데. 예수님을 오히려 고치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 들을 때 사모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듣고 막 기적을 경험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십자가 딱 앞에 사건을 경험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갈 뿐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기라성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베드로가 말씀에서 끊어지게 될 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6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마르게 된다. 아무 열매도 없고 너무 초라하게 결국은 그 삶이 쭉 지속되면 어때요? 심판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내가 은혜 받았고 얼마나 헌신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급을 못 받으면, 지금 붙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붙어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말씀이 안 들리면 사실 붙어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무슨 말씀이었지? 붙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막 해요. 말씀은 없는데 그럼 지치게 된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막 몇 시간씩, 10시간씩, 5시간씩 막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응답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건 100% 응답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어떤 기도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의 그 기도 제목이, 너의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내 말씀에 의거할 때, 내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기도가 될 때 내가 100% 그거 응답한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의 기준을 얘기해주고 있죠. 내가 왜 응답해줘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콘서트 100 이거를 선포하고 사실은 노심초사했습니다. 잠도 안 오고 주님 괜히 얘기했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이 오픈 채팅방을 보면서 오픈 채팅방이 처음에 이렇게 40명이었어요. 그래서 40명도 사실 저희 인원은 많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는 강한 소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보고 40명을 보고 오늘 월요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 그대로 잠시 분주한 걸 멈추고, 그래서 원래는 제 계획은 주일날도 전도하고 월요일도 전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주님이 이제 바다로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갔다는 말씀을 듣고 먼저 후퇴해라, 철수해라, 그 말씀이었어요. 지금 가지 마라, 철수해라. 그래서 100명 어떻게 철수?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 계산해서 빌립처럼 계산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래서 주일날도 철수, 월요일날도 철수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갔죠. 주일날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사실은 저희 공동체적으로도 또 저도 좀 영적인 어떤 회복이 좀 필요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막 나가서 전도하기보다는 그때는 정말 좀 주님의 위로와 또 기도가 너무 약해져서 기도가 필요한 때였어요. 주님이 그렇게 무장하게 하시고 제가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이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부를 정말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약해 있으면은 이제 한마디 몰라요 그러고 가버리면 이제 파사삭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마음이 강해지니까 어떤 좀 안 좋은 얘기도 듣고 어떤 뭐 이런 뭐 사건들도 있었어요. 좀 낙심이 될 만한 막 온다고 했는데 막 거절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안에 거하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날 복음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넘어간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그것이 간다는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 캠퍼스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나가니까 땡땡 캠퍼스에 나갔는데 거기 캠퍼스 여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 떠오른 말씀이 또 뭐였냐면, 제 그 신년 예배 말씀에 사렙다 과부가 그릇을 많이 빌려오잖아요. 그릇을 빌려와라 했는데 그것을 빌려오는 만큼만 기름이 딱 부어지고 딱 끝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만약에 사렙다 과부가 그릇을 더 많이 갖고 왔으면 더 많이 채워졌을 텐데
그 말씀을 지나가듯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다른 동네에 가서 그릇을 더 가져왔으면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럼 지금 내가 하는 그 캠퍼스 말고 다른 땅을 밟기를 원하시나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럼 다른 땅을 가보자 해서 갔는데 거긴 엄청나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오픈 채팅방을 다시 봤죠. 그래서 주님 40명에서 근데 지금 85명이 됐어요.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내가 만약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막 주일도 나가고 월요일도 나가고 향방 없이 막 정신없이 피곤함에 막 찌들어가지고 주님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으면 뭡니까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 기억나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이드가 된다는, 길을 만드신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나 지금 완전 뭐 표류하는 배처럼 내 방향을 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폭풍이 일어도 괜찮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풍랑이 막 일어나도 어때요? 이미 주님이 저쪽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중간에 막 졸리면 일어서세요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저 간사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 이렇게 와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 너무 아름다운 때 반짝거리는 이때 여러분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가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 시간 있다 나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는 종교예요. 아무것도 아까 얘기했죠.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열매 맺어야겠죠.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잖아요. 가지 혼자서 열심히 뭔가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막 진이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런 공급 속에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있어서 열매 맺는 그 신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애쓰고 힘쓰고 스트레스 받아서 짜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재미가 없어. 너무 지쳐. 수고하고 무거워.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진짜 신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저 훈련 엄청 많이 받았어요 간사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훈련은 뭐예요? 그럼 훈련 받았다는 사람의 열매가 뭘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프로그램 엄청 많이 참여했어요. 저 훈련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 예배 엄청 빠지지 않고 참여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예요? 진짜 제자는 열매가 있다.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지날 때 어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인격의 열매, 영혼의 열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가정 환경이나 스펙이나 어떤 재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주님과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럼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배 때 이미 인생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 근데 말씀 못 들었지만 내가 막 기도하면서 그거 깨닫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 사람, 나중에 깨닫더라도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나눠진다는. 그리고 그것이 과거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2025년에 2월에
열매를 맺는 과거의 열매가 아니라 신선한 지금 주님의 공급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공동체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Love is moving.